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라날 때마다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안 되라, 망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스러운 말을 잘 전하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 제가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오랫동안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인제 시간이 흘러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구를 맡고 있었을 때, 마침 그 교구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자녀의 부모님이셨죠. 저한테 청첩장을 갖고 와서 요번에 아이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목사님이 가르치던 양육하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청첩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제가 뭐 딴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인제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인제 어 자기 분가도에서 살 텐데 재산을 좀 나눠 주려고 하는데, 제가 자녀에게 미리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발 사업하지 말라고. 어. 부모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잘 그냥 놓고 너희가 열심히 살면서 그것만 유지해도 너희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재산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하면서 이것저것 일 벌리고 살면 다 허랑방탕 쓰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하여서 다 그 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썩 믿지 못했던 그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앞절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만 들려주십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할 만한 것이 없고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따라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우선순위, 우선주의가 되면 교회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 교회에 마음에 들어서 다녀요. 우리가 다닐 때 교회가 보니까 편해요. 그것이 신앙이 얕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는 중간자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가 말을 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뜻을 원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설교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을, 그 수많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들이 어디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자체가 웃기네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는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그것에 있는 그 석화라든지 그 인쇄물들을 보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를 보여주죠. 그곳에서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40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30여 년 동안은 그곳에 있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뭐 잊지 말아야겠고, 또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당하였다고 잊지 말아야겠다고, 예민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이나 우리가 어디 몇 년 동안 뭐 어디 있었다고 얘기할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속국에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가치관도 생각도 판단도 또한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것도 우상 섬기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는 곳에서 나와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상식이 파괴되고 자신의 모든 일상의 생각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것을 우상 숭배로 만들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섬기라고, 그것에 얽매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상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통을 이으라고, 믿음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신 것인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주면 우리 신앙이 복받는 것 같고,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은 이상한 논리, 신앙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섬기기 위해서, 돈과 환경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유튜버들 보니까 건강, 그렇죠? 건강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그 영상들이 많이 올리는데, 건강조차도 우상 숭배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도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들을 끌어내시는데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이 풀무불은 정말 연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그런데 그 400년간 훈련, 신앙 훈련을 받고도 광야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21절에 진노하시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22절에 나도, 모세인 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끌고 왔지만, 수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나도 못 건너갔다. 왜요? 무리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결국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 것, 그곳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원망과 불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내가 만들고 가느냐,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그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으며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오늘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너희 선조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들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하는 모세의 심정. 그런데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되 그들에게는 경고의 기준을 주어야 하기에 모세는 이렇게 정말 유언같이 남깁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좀 폄하하여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불뱀의 광야에서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장대에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올려 그 뱀을 보는 사람들,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 독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가 돌아오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그 문제 가운데 구원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헤어질 때는 뭐예요? 정이 떨어지거나 또한 질투할 마음조차 없을 때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만큼 사랑합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한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기까지 그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 질투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뺏겨도 우리는 질투하다가도 많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질투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는 그 강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절대 죄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고 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